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에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의 판단에는 예수님이 죄인이었어요, 아니면 죄가 없는 의인이었어요? 죄 없는 의인, 정말 하나의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 소리에 의하여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빌라도는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라바, 우리에게 바라바,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달라고 이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뭘 짊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십자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십자가? 바라바를 죽이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거웠을까, 가벼웠을까? 보통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형장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잖아요. 세로목 긴 것은 그 형장에 보통 이제 십자가 형벌을 처하게 될 때에 이 세로목은 현장에 있고, 형장에 있고, 이 가로목만 이제 짊어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 갈바리를 가실 때에는 완성돼요. 세로목과 가로목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후에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진을 빼는, 피땀을 짜는 이 간절한 기도로 밤을 지새웠던 그 이후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제 어떤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 안나스의 법정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 갔다가, 빌라도, 다시 헤롯, 이 빌라도 법정을 이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무게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모습을 본 수많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뒤로 빠지면서 이제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심히 찢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갈바리로 가는 그러한 어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갈바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14개의 정류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14개의 정류소는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정류소가 세워졌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다가 졸도하시고 넘어지신 예수님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주 잔인한 채찍을 또 이제 휘두르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계시다. 진짜 모든 어떤 그 죄악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그러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형장으로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쳐서 쓰러졌을 때, 절도했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이 로마 병사들이 찾는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딱 걸려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짊어진 그 순간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긴 시간 아니었겠죠. 긴 거리 아니었겠죠. 상당히 짧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예수님과 동행한 이 구레네의 운명은 바뀌어요. 예?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치욕적이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동정의 눈빛을 보였다는 이유로 이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그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우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짧은 거리지만 예수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그 시간 속에 그는 진짜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인류의 구속자, 자기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이후 이 치욕적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은 아주 개의치 아니하고 즐겨 짊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랬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후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즐겨하였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권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권면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얼마나 무겁게 고통스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기를 싫어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십자가 짊어지기를 즐겨하였다.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구레네의 어떤 그 심적 변화와 이 구레네의 태도와 이 구레네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구레네 시몬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구레네의 어떤 그 입장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간증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남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아주 고통의 어떤 그 형벌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의 피로 번복이 된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이 무엇인지 만끽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만큼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현재적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이제 부녀자들이 있었어요. 이 부녀자들이 이제 군중 속에 끼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예수님이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가는 이 부녀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질 때 그들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심히 통곡하였다. 그런데 이 부녀자들이 통곡하는 그 모습, 그 소리가 이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런데 이 부녀자들이 따라오면서 자기가 고통하게 될 때에 통곡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고, 그나마 어떤 그 위안이 되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부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부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인간적 동정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통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지금 이 여자들이 나를 위하여 울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이유로 울고 있는지,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 끌려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지만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동정하는 그 부녀자들을 뭐해요? 동정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동정하는 그 부녀자들을 예수님이 동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더 불쌍한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동정받기에 넉넉한 지금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녀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 부녀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 왜 불쌍하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구속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이제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자기를 위하여 통곡하는 이 부녀자들과 그의 자식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 이거지.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부녀자들을 향한 이 동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실제적으로 동정을 받아야 할 이 상황 속에서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는 그 부녀자들이 동정과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진정한 어떤 그 구속의 진리라든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녀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듣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희망, 소망,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울고 통곡하는 우리 모두가 진짜 회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확신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함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따랐던 그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뭘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잖아요.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성문 밖에 있는 이 갈바리를 향하여 갈 때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토록 큰 소리로 찬양했던,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던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갈바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며 저주하고 따라가요. 조롱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게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게 하소서, 기필코 죽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주 뭉클한 감동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바싹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그냥 멀찌감치 별 관심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는 알까? 몰라요. 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진짜 이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 진짜 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이 사슴의 심령으로 이 예수님 가까이 바싹 따라가는 이 공릉동교회 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찌감치 따라가지 마세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결국은 작살나요. 예? 옛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 먹혔던 그러한 사람들은 뒤에 처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운명이 그렇죠. 예. 자관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릉교회는 결코 그게 아니라 바싹 예수님 가까이 바싹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 이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애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7마디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칠언. 그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나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결코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뚝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또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다른 강도들은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 어떻게 살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트기 위하여 발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에 이 지켜보던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거의 실신했다 그랬어요. 실신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이 마리아를 옮겨요. 그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실신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고통을, 이 간접 고통을 통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구주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랬어요. 뭐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침착하고 평온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야. 그렇죠? 아주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 참 인색한 사람들, 머린정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핀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어떤 그 식은땀을 씻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 현장에 있어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예? 지금 상황적으로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경을 보거나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아유 왜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 우리는 아주 이렇게 심판하는 데는 도가 터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아, 이건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는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을 통하여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할 때 그 사람처럼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양을 이끌이겠어요? 예? 어떤 그 죄악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어떤 잘하는 사람들의 모범을 칭찬하고 존경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모양이 이꼴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에 내가 놓인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니이다. 예. 그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데 상당한 위대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머리로만 듣지 말고 이 가슴에서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그 뭔가 이 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작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셨어요.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무진장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인데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예? 어려운 부분. 우리 이민희 장로님 말씀이 맞는 거지. 어렵지, 진짜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자아가 굴복되어지는 것만큼 쉬워지는 거야.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것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예? 실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흉내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잖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데반도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치지만 이 스데반,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스데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품은 것만큼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뭐 진짜 죽어도 깨어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한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냥 한편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묘사가 안 됐어요, 성경 가운데. 그냥 한편 강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눕혀 놓고 이제 못을 박잖아요, 그렇죠? 못을 박은 이후에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를 들고 파놓은 구렁텅이에 이제 갖다 꽂잖아요. 그런데 갖다 꽂을 때 살금살금 조용조용 갖다 꽂아, 아니면은 그냥 냅다 던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이제 살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탁 내리찍을 때에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팻말을 하나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 3개 국어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맞아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면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라. 이게 유대인의 한갓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빌라도가 써놓은 팻말은 아주 이렇게 지엽적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주의 왕이 이 땅에 극악한 죄인들과 나란히 섬으로, 그렇죠? 이 살인자들과 나란히 섬으로
아주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아주 모욕적인 취급이죠. 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랬었구나 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그냥 읽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죠? 우주의 왕이 우주의 왕이 창조주가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들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냐고요. 하지만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은 이 밑에 있는 다른 조롱자들과 합하여 예수님을 욕하며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 군중들 가운데 사단은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하면서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좀 구원하고 좀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이제 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행사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야, 너 한 번쯤 네 자신을 좀 구원하고, 야, 우리도 좀 덤으로 좀 구원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어 제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순간에. 예? 내려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할 수 있고 자기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냥 이 땅에서 소멸될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뜻대로 살래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롱과 이 모욕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이렇게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들었던 한편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듣고 있었던 한편 강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랬어요. 이러한 강도였어요. 한편 강도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야,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자?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자 그랬어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교회 나오기 참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집사님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 말 듣고 교회 안 나오려고 마음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분은 이제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자기는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제발 여러분들은 시한폭탄으로 살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시한폭탄으로 살지 말고 진짜 우리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대리자들로 어떻게 살아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태도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집사님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평강도는 실제적으로 잃은 양이었단 말이죠. 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에서 이탈하여 잃은 양이 되었던.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조명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빛이 이르러 온단 말이죠. 그리하여 예수 믿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이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도의 마음에도 다시금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전에 깨달았던 진리가 회상되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이 자기의 구속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23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한평강도가 구한 것은 지금 자기의 어떤 고통을 면제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거야. 지금 마지막 자기는 지금 못 박혔으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이 십자가에서 나를 한평강도는 여전히 제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 이 한평강도는 지금 여기의 주인공 이 한평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제발 위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세계에 저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약속할게, 인자가 올 때에 반드시 너 구원한다, 이러한 어떤 그 약속의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기쁠까 슬플까, 그죠? 늘 어떤 그 밝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빛 가운데 생애하는 빛의 자녀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공릉릉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 그렇죠? 이 약속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